사무엘하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 자기를 찾던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블레셋 땅이 있으니까 올라가리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헤브론은 정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이 된 것이죠. 자, 이때에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줬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자기의 편에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자, 근데 한편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에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당연한 이런 절차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고 2년 동안 다윗이 그 유다의 족속의 왕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생긴 겁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11지파가 모두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 그 주 장관이 되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보니까 이제는 아브넬이 유다를 갖다가 멸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왔어요. 쳐들어오고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스루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신복들과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 서로 대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그러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한번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12명씩 나와가지고 싸웠는데 요압의 군사가 다 이기고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빨리 항복을 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날 전투가 벌어져서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의 신복들이 계속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아브넬을 물리쳐서 승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 뭐냐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이제 남았는데 아사엘의 발은 노루같이 빠르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요압의 형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넬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이 아사엘이 막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큰 장수요. 아사엘은 아직 그렇게 큰 장수가 되지 못했는데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을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아브넬을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 내가 너를 죽여서 요압하고 어떤 원수지간이 되면 되겠느냐.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아브넬은 말을 듣지 않고 아셀이 말도 안 듣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정말 감당이 안 되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갖다 창으로다 찌르게 됐죠. 그랬더니 그만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냥 그가 거기서 정말 죽고 맙니다. 이게 아브넬이 아셀을 달랬지만 아셀이 말을 안 들었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셀이 아브넬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압에게 하나의 이제 원한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어요. 언제까지 싸우겠냐? 서로 죽이고 이제 그만해라 했더니 요압이 처음부터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전쟁의 끝을 맺게 되고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요압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압과 그 군사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은 이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단 끝을 맺었고 이 전쟁에서 유다의 다윗의 군사가 아브넬의 군사들을 여기 얼마를 쳐주기에 360명이 죽었어요. 360명. 근데 다윗의 군사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지게 돼서 20명이 죽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도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커져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커져가고 있고 사울의 측에서는 점점점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역사를 움직여가며 무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하고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역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모든 전체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정말 추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전부 백성들이 하나도 무리함이 없이 하나님이 완숙을 시켜서 다윗과 하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나라에도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가끔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그 완숙을 시켜가지고 완숙되어진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야 무리가 없는 거지 완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무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후당탕 모든 걸 처리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막 문제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순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되고 이 길만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마음이 전부 다 우러날 때 이게 성숙되고 완숙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특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이념과 사상이 계속 갈라져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위 문제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온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가지고 완수를 시켜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그냥 충돌이 생겨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또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이 다시 불타게 되어져서 혼란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다윗은 사울을 갖다 쳐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뭐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는 광야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순차적으로 전부 다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지는 유다를 다스렸을지라도 7년의 세월 동안 7년 6개월의 세월 동안 왕은 왕이지만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한 채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에게는 형통하는 길이었다. 축복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후당탕탕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완수를 시키십니다. 그 완숙심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아니라 그에게는 축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 성숙시켜주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다 다윗에게 안겨주는 그래서 온 나라가 남과 북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다윗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울파 다윗파 해가지고 그들은 다윗이 자기 성질 급하게 했다고 하면 다윗파 사울파 해가지고 계속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다윗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 완숙시켜져 가지고 잘 익은 이스라엘이라는 덩어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나의 조급함, 내 생각, 나의 판단 가지고 그저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훈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완숙시켜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다윗처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더욱더 풍요하게 이루어져서 안겨주게 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매사에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